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부흥, 한국 기독교의 발전, 그것은 세계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어떻게 지금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었을까? 너무나 놀라운 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본래 우리나라는 어떠했느냐? 수천 년 동안 온갖 귀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음이 아닙니까?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조선시대에는 유교가 국교가 되어 있던 그런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지금은 전 국민의 4분의 1 가까이가 기독교를 믿고 있는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기독교 국가가 되어 있음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그와 더불어 전국 방방곡곡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음을 보게 되는데, 세계 역사 어디에서도 이런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와 더불어 여러분, 대한민국의 발전 역시 정말 괄목할 만하다,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기 어렵다 할 만큼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선 경제적인 의미에서 세계 10대 안에 든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이 조그만 나라의 경제가 세계에서 10번째 가까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발전을 이루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문화 산업 역시 아주 경이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어요. BTS로 대표되는 음악 산업, 또 기생충, 또 오징어 게임 등으로 대변되는 영화 산업,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음식 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K푸드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한국 음식이 지금 선풍적 인기를 얻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세계 각 나라의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보게 되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거죠. 작년 10월 21일에는 누리호를 발사했는데, 물론 안타깝게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 참으로 놀라운 게 그때 만들어진 모든 부품들이 거의 다 자체적인 제품이라고 하는 사실이 아닙니까? 자체적인 기술에 의해서 그 로켓을 만들고 인공위성을 만들고 그걸 발사를 하는 거죠. 만약 발사에 성공한다면 세계에서 7번째라고 그래요. 세계에서 7번째. 아주 대단한 거죠.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발전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례가 아닌가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무엇입니까? 땅도 좁습니다. 분단된 국가인 거예요. 자원도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무려 36년 동안 일제의 식민 통치를 받았고, 그때 온 나라가 다 아주 피폐하게 됐어요. 수탈당했어요. 설상가상으로 해방된 지 5년 후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3년 동안의 전쟁으로 전국토가 황폐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70년이 되지 않아서 지금과 같은 그런 경제대국, 문화대국, 기술대국을 이루게 되었는가? 정말 기적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혹자는 그 공로가 박정희 대통령한테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박사모들이 이렇게 특히 주장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분의 공로가 아주 특별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유신 독재, 혹독한 인권 탄압, 그리고 국가 주도 경제로 인한, 국가 주도의 경제 정책으로 인한 정경 유착, 이런 것들은 분명한 잘못된 거죠. 반면에 국가 경제를 이렇게 발전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고마운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정주영 씨나 이병철 씨 등으로 대표되는 경제인들의 공로 역시 과도 있지만 공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크게 공헌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저는 진짜 애국자, 최고 애국자는 국민들을 잘 먹여 살리게 하는 사람 같아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사람, 나는 그게 애국이라고 생각해요. 애국자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셨다고 하는 것, 대한민국의 축복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열매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더욱 중요한 요인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엄청난 기적을 이루고 경제대국, 문화대국, 기술대국을 이루게 되었는가? 그 근저에, 그 뿌리에, 그 바탕에 복음의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또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펜셀라 목사님을 비롯한 선교사님들을 보내셨지요. 아주 좋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셨어요. 그분들 통해서 이 땅의 백성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주로 믿게 되고, 그로 인하여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경험하게 됐는데, 여러분, 성령으로 인하여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변화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 마치 상전벽해를 이루는 것처럼 모든 것이 좋은 쪽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여러분, 근면과 성실의 새로운 가치관이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건강한 문화가 세워지게 되었고 세계 최고의 인적 인프라가 갖추어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 시작되고 되어진 결과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인 겁니다. 우선 여러분, 우리 민족이 근면과 성실의 새로운 가치관으로 무장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은 번영과 발전을 이룬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 사회가 어떠한 사회 규범과 바른 방향성을 갖게 되기도 하고 정반대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 사회가 어떤 가치 규범을 갖고 있느냐, 어떠한 가치관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나라의 사회 질서, 또 그 사회의 가치의식, 사회 규범, 이 모든 것들이 다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들,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권력자들이 탐욕에 쩔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탐욕으로 똘똘 뭉쳐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그 나라가 자원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땅이 좁아서도 아니고 인구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권력자들의 문제인데, 그들이 탐욕에 쩔어 있고 그로 인하여 소수의 권력자들이 국가의 모든 부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가 그 부를 차지하려고, 서로가 독점하려고 서로 치고받고 맨날 싸우니까 내전이 끊이지 않는 거죠. 같은 민족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내전이 끊이지 않게 되면서, 그러면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문명률 역시 아주 높죠. 국민들 대부분이 글씨를 못 읽어요. 어쩌면 권력자들의 농간인데 국민들을 우민화시키는 거죠. 계속 그들을 유린해 먹기 위해서 그들을 무식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가난과 질병만이 세습되듯이 대물림하죠. 거기서 헤어날 방법이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현재 가난한 나라들, 어려운 나라들, 기근에 허덕이는 나라들의 공통적인 모습이다, 공통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우는 과연 어떠한가? 다시 말해서 여러분, 복음에 의해서 고상한 가치관이 사회의식으로, 사회 가치로 뿌리내리고 그것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었기 때문인데, 그로 인하여 근면성과 성실성으로 무장된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한 백성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근면하고 가장 성실하고 가장 부지런한 사람들, 어느 나라 사람? 대한민국 사람이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사람. 그러면서도 여러분, 개인의 이익보다 이웃의 공동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IMF가 왔을 때 금모으기, 대한민국만 가능한 거예요. 다른 나라는 그거 못해요. 특히 미국 어림없습니다. 왜냐?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온 미덕인데,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이익, 이웃과 함께하는 이익,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규범, 미덕.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안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좋은 것들은 유지하면서 우리 가운데 있던 잘못되고 삐뚤어지고 그릇되고 어그러진 것들은 과감히 고치게 되었는데,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그것을 대체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러한 가치체계가 되고 문화체계가 되고 그리고 관습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와 더불어 여러분,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인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데, 세계에서 문명률이 가장 낮은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이에요. 다시 말해서 한국 사람은 글을 못 읽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요. 우리 어르신들도 다 글 읽잖아요. 다 글 읽어요. 문맹률이 거의 없다. 이 세상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유대인들 외에는 없어요. 그러므로 해서 땅도 작고 지하 자원도 빈약하고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삼성, 현대, LG를 비롯한 세계적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거, 우리 국민들에 의해서 세워진 거, 자체 기술로 인공위성을 만들 정도가 되었고요. 또 BTS도 나오게 되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재작년에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오스카상을 받았잖아요. 그죠? 또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는 지금 세계적으로 막 선풍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지식의 인프라가, 인적 인프라가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러한 결과들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인데, 어떻게 이처럼 고상한 가치관으로 무장하게 되었고 또 고도의 인적 인프라를 갖추게 되었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 받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런 변화됨을 통해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작을 그들이 하게 되었기 때문이라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1985년 4월 2일이 있었던 하나의 사건은 매우 중요한데 역사를 바꾸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아펜셀라 목사님과 함께 스크랜튼, 언더우드 이 세 분의 선교사님이 인천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딘 사건이에요. 역사적 사건이 된 거예요. 복음의 빛이 이 땅에 비추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치 하늘로부터 호련한 빛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비춰짐으로 해서 그 빛으로 인하여 그가 새로운 운명,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거죠. 기독교 부흥의 대역사의 머릿돌이 되어지게 된 것처럼 복음의 빛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그 질긴 어둠들이 떠나게 되었고 쫓겨나게 되었고 대한민국 방방곡곡마다 복음의 빛이 가득하게 되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됐느냐? 그 첫 번째 결과가 바로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독립운동 사건입니다. 흔히 3.1절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3.1절 독립운동이 기독교가 중심이 되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때 33명의 민족 지도자가 중심이 됐는데 그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에요. 그 16명 중에도 11명이 목사님이고 2분이 장로님이고 3분은 YMCA 총무를 비롯한 기독교 단체에서 중심적으로 일하던 분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를 대표하는 인물들이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또 여러분 3.1절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누구죠? 우리의 영원한 누님 유관순 열사. 그분 역시 독실한 크리스찬이잖아요. 선교사가 세운 이화학당 학생이었고 그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민족을 사랑했던 그런 분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독립운동에 전국의 모든 교회가 주도적으로 동참하게 되는데 당시 기독교인들의 기독교인들의 수는 전 인구 대비 1.4%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1919년도 그때의 기독교인은 전 인구 대비 1.4%예요. 1600만 정도가 그때 인구였는데 그 중에 약 20만 명 정도, 사실 그리 많지 않은 수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독립운동으로 인해서 일제에 붙잡히고 고초를 받고 어려움 당한 그런 사람들, 다시 말해서 아주 열심적인 독립운동가, 이런 사람들의 수를 계산해 봤더니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일제 경찰이 낸 통계예요. 25%가 기독교인이에요. 독립운동가 25%가 기독교란 말이에요. 전 인구 대비 1.4%가 기독교인인데 독립운동에는 25%, 4분의 1이 기독교였고 교회가 중심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3.1운동이 갖고 있는 역사적 가치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떻게 1945년에 1945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독립을 하게 됐느냐? 어떻게 세계 열강이 대한민국은 독립시켜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게 됐느냐? 그 단초가 바로 3.1운동이에요. 그 사건이 세계인들의 영향을 끼친 거예요. 세계 지도자들로 하여금 저 조선이란 나라는 억지로 병합된 거구나, 저들은 독립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리고 독립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구나, 이걸 보여준 게 3.1운동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8.15 광복, 여러분 3.1운동의 결과이고 또 다시 말한다면 기독교인들의 공로예요.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의 독립을 가져온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때에도, 우리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죠, 우리 어르신들이 독립운동 할 때에도 세계 역사에 그 유례가 없었어요. 뭐냐? 비폭력적 방법이잖아요.
그죠? 창칼 들고 한 거 아니에요. 비폭력적 방법이에요. 그냥 죽으면 죽으라고 한 거예요. 평화적 방법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민주적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운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조차도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3.1운동 지도자들이 복음의 가치관으로, 복음의 방법으로 무장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그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지적 인프라, 지식 인프라, 인적 인프라가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건 역시 복음의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의한 결과, 복음 전파의 결과가 이런 교육의 효과로 나타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 전하며 동시에 했던 게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운 거예요. 배제학당, 이화학당을 비롯한 많은 학교들이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의해 세워진 학교가 특별한 이유가 뭐냐? 거기에 양반의 자녀들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평민의 자녀도 들어가고 고아들도 들어가고, 고아들의 경우는 일부러 선교사들이 찾아다니면서 데려다가 먹이고 재우고 하면서 공부를 가르쳤어요. 특히 이화학당 경우는 첫 번째 학생이 고아예요. 안 보내는 거, 양반들이 안 보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찾아다니다가 막 고아가 있거든요. 고아들에다가 먹이고 재우고 키운 게 이화학당의 첫 번째 학생이.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선교사들의 세운 학교를 통해서 우리 국민, 이 한반도의 이 전체의 역량이 총동원된 거예요. 총동원된. 양반, 평민, 심지어는 머슴, 고아, 이들까지도 누구든지 교육받을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고, 그들 가운데에서 총명한 자는 선교사님들이 직접 유학을 보내서 유수한 대학에서 공부하게 하고 장차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또 지식 역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교육이 가져온 파급 효과가 엄청나요. 우선 신분의 차별이 무너져 버렸어요. 대한민국을 아주 병들게 만들었던 신분 차별, 그죠? 양반 쌍놈 다 무너져 버렸어요. 남녀 차별 다 무너졌어요. 학교로 인해서. 여자들도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김한란 박사 같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남녀 차별 무너졌어요. 누가 무너뜨렸어요? 복음이 무너뜨린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런 인적 인프라, 어떻게 그 기초가 세워지게 되고 어떻게 그런 토양이 만들어지게 됐느냐? 바로 이처럼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그분들이 전하는 복음에 의해서, 또 그분들이 세운 학교를 통해서 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요, 이 선교사님들이 사실은 대단한 인재들이었어요. 아펜셀란 목사님의 경우는 미국의 유명한 대학 뚜르 대학 출신이에요. 명문대학 출신이에요. 스크랜턴은 예일대 출신이에요. 예일대를 나오고 그리고 또 뉴욕대에서 의학을 공부한 의사예요. 아주 잘 나가는 의사, 아주 유명한 의사, 돈 잘 버는 의사였어요. 그런데 소명 때문에 한국에 와서 선교사 한 거예요. 언더우드 역시 뉴욕대학 출신이에요. 이분들 모두가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라 미국의 최고의 대학을 졸업한 정말 차세대의 유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20대 그 젊은이들이 복음 하나 들고 복음을 위해서 이 한반도에 왔다는 거죠. 그러니 그러한 분들에 의해서 교육받은 그 학생들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얼마나 멋진 교육이 이루어지고 얼마나 멋진 인물들이 세워지게 되었는가. 여러분, 지금의 대한민국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삼성, 현대 그냥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은 뿌리가 있었고 그와 같은 토대가 있었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그런 자원들이 자라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게 됐더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의 능력이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그로 인하여 변화됨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이라 하는 거죠. 그분들 중에 대표적인 분들 있죠. 윤치호 선생, 안창호 선생님, 조만식 장로님, 남강 이승훈 선생님, 이승만 박사님, 남궁옥 선생님, 김한란 박사님, 수를 헤아릴 수 없죠. 이분들이 다 누구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변화됨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분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나라로 세워지는 그러한 머릿돌을 이루고 기초를 형성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머릿돌 역할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머릿돌이 이제는 디딤돌로 이제 발전하고 더욱 성장하게 되었는데 그런 일의 기폭제가 됐던 게 뭐냐? 평양 대부흥운동이에요. 1907년부터 시작된 평양 대부흥운동. 그것이 그런 변화됨의 역사를 전국화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에 복음이 전해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민족적 세례를 받는 거예요. 집단적 세례를 받아요. 그런 정말 말이 안 되는 놀라운 역사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고 그것이 또한 대한민국 부흥과 발전의 결정적 동력으로 작용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원래 그런 부흥운동의 시작은 그로부터 5년 전 원산에서 시작됩니다. 1903년 원산에서 시작되는데 여름에 여자 선교사님들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때에 하디 목사님이 강사로 초빙이 됩니다.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하디 목사님이 아주 치열한 영적 갈급함을 느껴요. 영적 각성을 느낍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 또 그것을 선교사님들 앞에서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내게 지금 이런 영적 문제가 있다. 이런 고민이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 고백하게. 다시 말해 회개해서 회개. 그리고는 그 주일날 회중들 앞에서 설교 시간에 선교사님이 회개를 했어요. 3가지 회개인데 첫째, 제가 백인이라는 인종 우월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백인이라고 하는 민족적 우월감, 인종적 우월감에 빠져 있었다는 것.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건 그릇된 겁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어요. 조선인들 앞에서 회개한 거예요. 2번째, 캐나다 최고 대학을 나온 의사라는 사실을 내세우는 교만을 범했습니다. 이분은 캐나다 최고 대학을 나온 분이야.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자부심 가질만 하잖아요. 우쭐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래서 교만해졌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교만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교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했어요. 3번째,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아무런 사역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영적 무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제게는 성령의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함을 내가 느낍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갈증과 고통과 문제를 어떻게 느끼게 됐을까요? 성령의 강력한 감동하심,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디 목사님을 강력하게 터치하신 것. 그럴 때 그가 그렇게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중들 앞에서 회개할 때 여러분 여기저기에서 막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장로님 나와서 선교사님,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도 목사님을 미워했습니다. 목사님 교만하다고, 목사님 백인 우리를 뭐 없인 여긴다고 미워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눈물로 회개를. 어떤 집사님은 나와서 여러분 제가 2집 살림을 했습니다.
제가 집사인데 제가 음란한 짓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제는 고치겠습니다. 바로 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나와서 여러분, 제가 사실은 누구의 돈을 떼먹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당장 제가 빚을 내서라도 갚겠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제가 내 모든 걸 팔아서라도 갚겠습니다. 그래가면서 막 회개 운동이 막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운동이요, 집회 때마다 막 일어나게 되었고, 이것이 또한 원산을 막 뒤덮게 되고, 이것이 평양으로 불이 옮겨져서 1907년 5년 후에는 평양 대부흥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평양에 일어난 부흥운동이 전국을 휘감게 되었고, 그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전체가 영적 세례를 받는 그러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여러분, 그들이 성령 받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게 있는 온갖 악한 것들이 떠나게 되었고 버리게 되었음이 아닙니까?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뀌게 되었고요,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달라지죠. 부부관계가 달라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달라지고,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건강한 가치관, 고상한 가치관으로 인해서 어린 자녀들이 인물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자라는 거죠. 그때 세워진 자들이 대한민국을 사실은 이렇게 세운 거예요. 아멘. 그때 그런 부흥이 있기 전 언더우드 목사님이 쓴 기도문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이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 애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한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이 황량한 조선 땅, 당시 얼마나 피폐하고 어려웠습니까? 이 구한 말이잖아요. 바로 그런 때에 이 땅에 온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막막했을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희망이 보이지 않아. 단 한 가지,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뜻이 계시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반드시 이 민족을 구원하신다. 이 민족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랬을 때 그와 같은 놀라운 복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었음을 보게 됐는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일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이 모든 역사의 시작이고 결과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되어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을,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의 우리가 심각한 영적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과연 어떠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바로 되어 있는가? 어쩌면 이미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이라 하는 얘기죠. 어떤 분은 코로나19 때문이다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코로나19는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코로나19의 상황은 우리의 문제점이 더 빨리 드러나게 한 것뿐이에요.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게 문제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문제고, 하나님과 등져 있는 것, 그게 문제예요. 코로나19는 그걸 드러나게 한 거예요. 우리의 실체를 아주 낱낱이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의 우리의 영적 상황을 고민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대로 그냥 가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잖아요. 복음의 능력으로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하나님이 붙잡은 손을 놓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면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지금 시급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너 이러다가 망해. 너 이러다 정말 너 큰일 나.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회개의 자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 저는 그것이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요나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는데,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서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엄히 명하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은 너의 죄가 이미 꼭지에 찼다, 임계점에 이르렀다, 그런 얘기인 거죠. 여러분, 물을 끓일 때 안 끓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끓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임계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기다리시는데 임계점이 되면 그냥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니느웨 성이 임계점에 이르렀다. 너희의 죄악이, 너희의 악독함이 임계점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너는 속히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 후에 이제 니느웨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하리라, 그런 말씀이죠. 당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로서 인구가 한 60만 명 됐다고 그래요. 큰 도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땅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라고 했는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말의 뜻은 어린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12만 명. 그렇다고 보면 60만 명이 넘는 거죠. 엄청난 도시죠. 큰 성읍입니다. 그런데 그 큰 성읍이 어떻게 된다고요? 40일 후면 망하리라. 멸망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 하면은, 그러한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요나를 보내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영적인 문제, 그리고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경고로 전하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을 멸망하게 하실 거면 그냥 놔두면 돼요. 그런데 왜 굳이 강권해서 이렇게 보내시는가? 요나가 안 가려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강권적으로 보내시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어요. 뭐냐?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살리시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심지어는 니느웨라 할지라도, 악독이 극에 달해 있는 니느웨라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마음을 알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 돌이키셨음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참으로 회개했어요. 하나님 돌이켜 주시잖아요.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거두시니까 요나가 불만이 생겼어요. 하나님, 이들을 멸망시키겠다고 전하라고 해놓고 왜 하나님 뜻을 바꾸십니까? 아주 삐져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이 백성을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아끼실까? 당신의 자녀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때때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고 그릇될 때가 있어요. 회개할 때 얼마나 고마워하시고 기뻐하실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 우리는 절제한다. 그래서 절제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신앙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한다는 거예요. 따라해, 신앙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자. 아멘, 아멘. 신앙은요, 타협의 문제가 아니에요. 타협의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문제예요. 그게 절제한다는 뜻이에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던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치열한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을 말하는데, 영적 민첩성과 영적 민감성을 위해서 내가 몸부림친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얘기는 절대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음성에, 예수님의 방법에 절대 순종. 아멘. 절대 순종을 위해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 그럴 때 여러분, 성령님께서 얼마나 강력히 역사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일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또한 그와 같은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야 돼요. 신앙의 우선순위 바로 세워야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붙드시는 사람, 도우시는 사람, 쓰시는 사람, 그래서 날마다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날마다 보게 되고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찬양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의해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아멘, 아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그런 은혜와 축복 보고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원합니다.